지난 4주 동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즉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구별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란 말은 분명한 기준을 갖춘 삶이다. 그래서 기준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깨우면, 새벽에 기도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를 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두 가지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 정상적인 삶이란 뭘까? 저도 정상적인 삶이 뭘까 좀 궁금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는 분명히 알겠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새벽 기도 그 자체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다 보니 내가 새벽을 깨워 달려나와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새벽 기도 그 자체가 어떤 신앙의 한 모양 혹은 그 자체로 끝이 난다면 글쎄요입니다. 오히려 삶이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 그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새벽도 깨운 것이고, 또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면, 신앙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되고 은혜로 채워질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시간을 지켜간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도 촉박하고 바쁜 듯 느껴지는데,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쫓기는 시간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비교를 계속합니다. 만약 나의 삶이 정말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내 삶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너질 일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반석이 아닌 하나의 모래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면,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모래와 반석을 우리는 예수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분명한 구별됨이고, 그리고 기준을 갖춘 삶이라 한다면 결국 이 반석은 말씀과 기도라는 분명한 갖추어진 틀 위에서 삶이 펼쳐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뭘 좀 듣고 알기 위해 말씀이 아닌, 내가 말씀과 기도라는 분명한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부여잡고 든든하게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세워질 수 있지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긴 하지만 이것이 기준도 없이 내가 할 만할 때 하는 수준으로, 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말씀과 기도, 분명한 그 기준 위에서 삶이 펼쳐진다면 무너질 것이 없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삶의 한 부분으로, 내가 할 건 다 하고, 내 문화 즐길 것 다 즐기고,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즐기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내가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 그것은 섞여있는 모래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부실 공사가 자처되고 있는 것이죠. 튼튼한 콘크리트를 그 물과 배합을 해서, 시멘트를 이렇게 배합을 해서 튼튼하게 했는데, 거기에 모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초가 모래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그 분명한 반석 위에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 그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갈급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실 그 내용을, 꿈과 비전의 내용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고 계신가?
그래서 발을 내딛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발을 내딛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더 붙들고 걸어가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이 자리에 기도할 자로 이 금요 기도에 나온 것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여러 내 삶의 시간들과 문화들 중에 하나라면 이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답답함과 그런 무게감밖에 우리 삶에 남을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기준이 있느냐? 삶을 지금 시간을, 기준을 두고 시간을 짜고 있느냐? 물질을 두고 짜고 있느냐? 물질을 두고 짜고 있느냐?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반석 위에서 이루어질 이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신다. 즉 이 이루어질 이 모양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없어지고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1.1억도 폐하지 않고 완성이 된다 말씀합니다. 완성이 된다 말합니다. 종종 11조 논란이 있습니다. 구약의 11조 지금도 해야 되냐?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이 10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율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더 드리지, 더 맡겨드리지, 더 내어드리지. 그래서 이 헌금은요, 자원하는 것이지만 맡겨드리고 내어준 자만이 그 열매를 알고 그 맛을 압니다. 완성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완성, 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가 해야 된다는 악용의, 오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인간적인 방편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잘못 들려지고 잘못 우리에게 강조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물질은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답게 내가 쓰인다면 10에 하나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내어 드리면서 더 나은 은혜를 구하고 선교의 물질도 또한 구제의 물질도 어느 곳이든 하나님 필요하다 하시면,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고 사역을 참여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가진 물질의 전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시면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지만 어쩌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수준밖에 안 된다 해도 이거부터 하나님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우리 실력에서 재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능력과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경험과 나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는 그분의 역사의 관점에서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 참 이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리더십에서 종종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후배들을 가리킬 때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요, 폐해지지 않고 완성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뭔가 다스려져야 될, 그래서 누차 강조합니다. 깨끗하여져 있는 그릇이 아닌, 우리는 이미, 우리란 존재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은 항상 이 리더십에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기르실 때 두 가지에 항상 관심을 두십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자율과 통제입니다. 자율과 통제입니다. 이 자율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장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실 은사와 장점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장점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장점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왜냐하면 그 은사와 그 장점은 그 사람에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율의 기회를 늘 주고 싶어 하시죠. 단 통제되지 않으면 그 자율이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통제는 관리와 약점의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요, 자기 은사와 장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를 보십시오. 자기 은사와 장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장점이 있어도 뭐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합니까?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이 관리되지 않은 부분과 약점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런 관리되지 않은 약점을 나오면 우리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실 때 항상 관리되고 약점이 보완되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 관리와 약점의 부분을 위해서 율법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철저하게 통제를, 그 사람을 통제시켜 주죠. 이럴 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저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 기록을 보아라.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더냐? 율법의 기능이죠. 그러나 이 율법의 기능은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죠. 단지 그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고 통제되게 하죠. 그리고 나서 통제된 그 사람이 시간이 관리되고 물질이 관리되고 1분 1초를 아껴할 줄 알고 10원 100원 1000원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관리된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은사와 장점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되죠.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통제되었다, 다스려졌다. 왜요? 왜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1억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가진 은사와 장점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교회가 부여하죠. 돈 관리도 안 되는데 돈을 주면 그 돈은 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시간 관리가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을 그에게 그 리더십 아래 붙여놓으면 함께 망합니다.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떤 수준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미개한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논할 수 있는 수준은 다릅니다.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 멀리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원리를 이것저것 되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당장 망해 죽게 됐는데, 당장 망하게 죽게 됐는데 뭘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목자교회 때도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우리 삶이 자유, 그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에 얽매임이나 구속력이 없는 진정 하나님 그분 때문에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대가 넓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이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야만이 지경이, 꿈이, 비전이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고 열매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모른다면 아무리 깊은 기도를 한다 해도 그는 감정적인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툭 치더니, 그땐 전도사니까, 김전도사,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왜 우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적용된 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한 만큼 더 말씀 읽고, 더 말씀 읽은 만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한 만큼 더 말씀 읽는 은혜의 사슬을, 은혜의 체인을 경험하라. 제 젊은 시절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셔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를 만지시는 그 역사로 우리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다면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더 분명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깊고 오묘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넓은 것까지도 다 아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둘이 뭉실 묶어서 하나님 일할 것이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과 풍성함과 그 얼마만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3층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은 반드시 이 통제와 자율.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경험되지 않는 거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때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통제되어 있는가. 내 죄인된 속성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문화를 거절할 줄 알고, 세상 유행을 거절할 줄 알고, 돈과 시간을, 내 삶의 에너지를 아낄 줄 알고, 그래서 집중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내어줄 줄 알고, 맡겨드릴 줄 알고, 그래서 나 자신이 새하여진 자리에서 준비되어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은사는 은사답게 쓰여지게 됩니다. 장점은 장점답게 개발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이 통제가요, 능동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수동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죠. 광야에서 끌려다녔던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수동적으로 통제를 당했죠. 마음껏 먹을 수 없었죠. 반석의 물과 만나고 메추라기 먹고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취하고자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동적으로 통제된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통제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나머지 모든 지파는 그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취한 지파가 단 한 지파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다 다른 나라로 쫓겨가게 되죠. 성경이 굉장한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시간이, 내 물질이 얼마나 통제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위해서 정말 아낄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학 올 때도 반드시 점심 딱 일찍 먹고 한 40분 자려고 노력해요. 왜요? 우리는 육체는, 에너지는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루 종일 팽팽 돌다가 오면 막상 기도할 때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준을 정해두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졸지 말아야 돼. 그럼 졸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줘야 되지, 쉬어줘야 되지. 그리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하나님 그런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달라고. 직장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사업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시간을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사활이 여기에 달려있으니,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에 달려있으니, 그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자기 삶을 구별할 줄 아는 자, 분명한 기준, 이 반석. 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반석, 그거 중심으로 시간이 딱 펼쳐지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율적인 부분은
성령이 은사와 장점을 통해 일하시는 부분은 기도하면서 사모할 수 있지만 사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매 순간 시간과 물질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이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통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왜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아껴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더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질은요, 아껴도 더 아낄 수가 있어요. 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어디까지냐? 여러분 참 신기하죠. 통제되는 이 기능은요, 이 역할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성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매 순간 나는 그저 주어진 이 시간, 이 물질을 통제하고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자 관리했을 뿐인데, 하나님 더 많은 시간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시다 보니까 또 그걸 또 통제하게 되죠. 근데 나는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동력자가 붙고 길이 열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 그 길 가니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물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삶답게, 에너지답게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였을 뿐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것이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켜졌을 뿐인데, 그렇게 통제된 그 삶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느 길로든 인도하시고 어떤 꿈이든 꾸게 하시고 어떤 역사든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뭔가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시간 관리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물질 관리자. 지금 이 순간 이것만큼 괜찮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물론 매 순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것이 끊어질 위기가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시간답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답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에게는 인색하면서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 위한 건 얼마나 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는 삶. 그러다가 그 사람의 그 삶은 평생 주님 앞에서 그런 표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밖에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 묵상할수록 너무 맛 좋고 꿀송이처럼 따라서 묵상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니, 그래서 강도뿐인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삶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하는 자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시간과 물질이 관리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심지어 리더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꿈도 관리해야 된다, 자기 비전도 관리해야 된다, 대인관계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리더들 만나서요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그 대화도 기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분명히 배웠는데 그분들 문자를 다 합니다. 오늘 김 목사와의 대화가 참 좋고 행복했다고,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고,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멀었구나. 그리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그분 그냥 몇 번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했던 건데 제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생일날 란을 하나 턱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 생일 다음에 챙기겠습니까? 안 챙기겠습니까? 더 비싼 거 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가격도 좀 재어보고. 왜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그 관리 능력이죠.
갈리는. 그 하나님은 그런 모든 영역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섬기고 성경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그저 내 눈앞에 내 사업, 내 직장, 내 삶, 이게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그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러 오고 그게 고착되어 있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정말 사방팔방 상하 좌우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런 돈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는 삶, 율법의 그 분명한 기능을 기능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 죄인됨을 인하여 아파할 줄 알고 애통해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더 큰 꿈을 꾸고 계신데 전혀 그 꿈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아파할 줄 알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근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Of whom the world is not worthy. 무슨 말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세상이 그들에게 걸맞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것을, 그들의 가치와 준할 수 없다. The world is not worthy of them. 그들의 가치와 결코 걸맞지 않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쫙 하면서 세상 것들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걸맞지 않다. 초월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구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구분되면 안 됩니다. 이 구분이란 말은 다른 분류로 똥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지, 세상에서 소금이지 우리만의 영역 안에서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예배의 연장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원론적으로 이분문적으로 갈려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구별됨이 아닌 그들은 구분을 하려고 하죠. 자꾸 성을 짓고 모여라, 주님 오신다, 다 팔고 와라.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고 시간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따라 은사를 따라 장점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든 주님 오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관과 시간관이 세상에 기속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성을 만들어 두고 주님 오시는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냐?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한테 와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사랑으로 포기해 줬을 텐데 제 하던 대로 이렇게 그러나 그날 뭐 이유가 있겠자고 얘가 미쳤나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누나가 그때 당시에 그 다가온 미래선교회라고 다미선교회라고 거기 빠져가지고, 근데 이 매형이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누님이 짜장면집을 이렇게 매형이 제법 괜찮은 중국 그 음식점을 했는데 그걸 자기 매형도 모르게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셔 버렸네. 그 매형이 막 예수도 안 믿는데 와가지고 그 이제 천안 붙들고 신세 한탄을 한 거예요. 이놈이 너무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화풀이하러 왔다? 목사 아들한테 와가지고 네가 살려내라고. 저도 그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저도 제 거가 석자인데 내가 그걸 뭘 안다고. 그래 뭐 안타깝지만 미안하다고 어쩌겠노. 그 누나 어디 갔는고? 그러니까 뭐 서울 어느 동에 한데 뭐 주님 기다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런 말에서 1988년 잠실 주경기장에서 주님 오신다고 그 모여들었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날 안 와가지고 성기제 집어 던지고 앞에 막 목사들 주인이 살리라고 자기네들끼리 그 카메라 다 나왔잖아요. 자꾸만 세상 안에서의 그 역할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신앙의 문물이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속한 세상의 한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선한 일을 드러내실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실까?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함부로 내치지도 포기하지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관계든 일이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 그 은혜를 주실 텐데 구분되어질 욕심에 정리하려고 덤벼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만큼 걸어온 것도 은혜니까 지금부터 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이 구별되어짐. 얼마나 구별되어졌는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따라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에 결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답은 그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이 구별되어질 때, 그리고 구별되어진 일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통제되는가, 내가 얼마나 통제되어져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깨끗한 그릇으로 구별되어져 가고 있는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쓰실 때 덥석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천하게 쓰셔도 좋고 자주 쓰셔도 좋고 귀한 데 쓰셔도 좋은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쓰실 때, 쓰고 싶어 하실 때 덥석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아무리 비싼 건 뭐합니까? 그 먼지가 가득 끼어 있고,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밥 달라 하는데 먼지 가득 끼어 있고, 은그릇이 뭐합니까? 막 이상한 것만 묻어 있고. 그럼 그럴 수는 깨끗한 질그릇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깨끗한 나무 그릇이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자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됐으니 정리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뭐 삼촌들이나 숙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하셨어요. 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유, 이 그릇은 아끼다가 똥 됐네.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 그게 무슨 얘기 했더니 비싼 그릇을 누가 준 거예요. 그래, 그거를 언제 쓸까 하고 찬장에 넣어뒀다가 한번 써보지도 않고 남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못 썼냐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손님이 왔는데 굳이 이 그릇을 써도 되겠나 싶어서 안 쓴 적도 있고, 어쨌든 쓰려고 보니까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가지고 깨끗한 그릇을 써야 되니 그냥 싱크대 주방에 올리는 그릇을 쓰다 보니까 기어이 좋은 그릇을 받았는데 쓰지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기어이 너 그 집에 갖고 가라, 난 더 이상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에게 쑥 내미셨던 그때 길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인가, 뭐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으면 뭐합니까? 깨끗해지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큰 영향력 위치에 있는 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쓰임받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달란트, 어떤 그릇, 얼마나 큰 그릇인지, 얼마나 좋은 그릇인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만 하다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만 하면, 구별되어져 있다면, 분명한 기준, 그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깨끗하여 주십시다. 깨끗하여 주십시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통제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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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철저하게 구별된 시간 관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알아 하나님의 것답게 구별하여 내어드릴 줄 알고 맡겨드릴 줄 알고 10원, 100원, 1000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로 통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끗하여진 그릇이 되어서 성령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